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또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제목을 또 이런 식으로 지어왔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을 지을 때 원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목숨을 걸어야 믿음이다. 목숨을 걸어야 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지을 수도 있었는데 참 이 고백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늘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똥강아지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지용천 목사님도 고백이 있으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여러분도 각자 고유한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우리가 오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갱신해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1년 사이에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 한 편이 있는데 한국 영화거든요. 네, 대박을 쳤습니다. 기생충이 1년 3개월 만에 700억의 수익을 냈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역작이 기생충이었잖아요, 그동안. 황금 무슨 상도 받았죠? 종려상이죠. 근데 이 영화는 기생충이 1년 3개월 만에 세운 기록을 3주 만에 세웁니다. 3주 만에 700억을 벌고 현재는 816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한국인 감독이 만들었고요. 예수님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미국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것을 이야기처럼 쫙 파노라마처럼 깔아서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제목은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신 장성호 감독님은 혼자서 제작, 각본, 감독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1, 2년 만에 그냥 뚝딱 하고 나온 영화인 줄 알았는데 이 영화의 제작 기간이 무려 몇 년일 것 같으세요? 10년이라 하셨나요? 바로 맞추셨네요. 네. 이미 알고 오셨거나 촉이 좋으신 듯 합니다. 진짜 10년 동안 이 영화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엄청 오래 걸린 것 같더라고요. 대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한 사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10년 동안 이런 영화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10년 동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제발 이 영화를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발 이 영화를 내게서 치워주세요. 나는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발 벗어나게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영화가 십자가였던 거예요. 본인이 시작했고 본인이 자기 아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만들었으니까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했고 결국에 하나님 도와주셨다 하는데 심각한 위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투자가 끊긴 적도 많았고요. 투자가 끊기면 일단 영화가 제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 말고 또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팬데믹 상황이 있었잖아요. 우리 2020년도, 21년, 22년도 코로나 시기 때 제작 중단 상황이었어요. 투자 중단.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제작이 중단됐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결과 미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 예배하겠다고 미국이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무지개를 들고 있잖아요. 잘못된 무지개를 깃발로 쓰고 있고 미국이 지금 얼마나 강인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나라가 서서히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생애와 기적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거기에 꽃피우게 하고 불태우는 그런 역작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목숨을 건 결단과 오랜 시간의 순종과 희생과 노력과 죽어지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년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돈이 안 벌렸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적 위기, 자기 나이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위기, 그만둘까 하는 위기. 전 이걸 보면서 노아가 생각났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신화처럼 동화처럼 느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모욕했을까요? 배를 왜 산 위에다 만드는 거예요? 노망이 단단히 났구나. 그냥 단단히 미쳤구나. 저 사람 100년 동안 저거 하고 있어. 저 난리를 100년 동안 치고 있어. 네 할아버지 때부터 봤는데 지금 네 아들, 내 아들, 그리고 너까지 지금 저거 보고 있어.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이야. 천연 기념물 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의 오랜 시간의 희생과 죽어지는 노력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한 사람의 죽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온 인류를 다시금 재편성시킨 일에 하나님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힘있게 하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찾는 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담임 목사님의 언약을 향한 부르짖음, 눈물, 기도, 씨름, 순종, 고난, 눈물, 괴로움을 지금까지 20년 넘게 받아오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노아가 누굽니까? 오늘의 에스더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순종과 아픔과 인내와 고통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에스더처럼, 노아처럼, 이 감독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성경의 역사와 같은 일을 오늘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긍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고요. 여러분이 쓰러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무릎을 털고 다시 한번 일어났네요.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절체절명의 민족의 몰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유대인들 전부 다 죽이자고 했어요. 왕은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목이 곱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싸그리 죽여버려야 된다.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 죽여. 그래. 아무런 그냥 위험의식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데에 대한. 페르시아잖아요.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 그거거든요. This is Sparta 하면서 사람들 죽이고 옷도 안 입는 사람들이에요. 야만 전투 종족. 사람 죽이는데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면 왕 앞에 왕과 상의 없이, 왕의 부름 없이 그냥 나오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냥 왕 앞에 오면 왜 왔어? 왜 죽여? 왕이 금 지팡이를 내밀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굉장히 야만적인 종족입니다. 이 위기에서 에스더는 정말 두렵고 떨리고 완전히 몸이 오들오들 떨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민족이 다 죽는데요. 나는 살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어요. 유대인이니까 어떻게 꼬투리 잡으면 왕비어도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위기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때에 네가 말없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와 내 집안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야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영원해야 됐거든요. 다윗의 왕조는 영원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다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은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 유대 민족을 살리고 그들의 목숨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쓰시기로. 난 대학에 안 나왔어요. 나는 좀 공부를 못해요. 나 일을 잘 못해요. 맨날 일 실수해요. 나 성격이 안 좋아요. 나 상처를 너무 잘 받아요. 나 너무 사람들이 때로는 싫어요.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나 지금 내 할 일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로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단점, 약점 그런 건 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약점, 나는 자책이 많아요. 나는 좀 서운함이 많아요. 나는 좀 어리석어요. 나는 좀 그래. 이런 거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많이 사랑하신대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래서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에게서 너를 통해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셨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과 여러분의 감정을 상황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비방과 수군거림에 맞추지 마시고요.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당연한 얘기를 계속 들어야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이 납니다. 그런 것들에 자기의 자존감을 채우지 마시고요. 거기서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붙잡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보아는 다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시는데 여기서 좀 위험한 부분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에스더가 만약 이 일을 끝내 거부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드기가 이거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14절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네가 이때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 데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래서 이분법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이분법이 나오는데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헬라 철학은 다양성이 있어요. 헬라 철학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맞고, 얘도 신이고 제우스도 신이고 포세이돈도 신이고 하데스도 신이고 다 좋은 신. 근데 우리의 헤브라이즘 히브리식하고는 이론론입니다. 오직 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다른 신은 귀신이거나 없다. 그리고 천국 구원이 아니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원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쓰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에스더가 끝내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때와 기간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 됩니다. 전도서 3장에 나옵니다. 안을 때가 있고 다툴 때가 있으며,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며, 우리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만사 기한은 다 때가 있나니. 에스더에게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선택해야 했고 이 때와 기간은 무한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에스더는 이거를 붙잡아야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윗을 씁니다. 가룟 유다가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 마띠아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정말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이지만, 우리가 만약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포기하고 순종하지 않고 낙심하고 사단의 꾀임에 잡아삼켜진다면 그것은 몹시나 끔찍한 일이 될 수는 있어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우린 do or die예요. 하거나 죽거나, 싸워 이기거나 져서 패배하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거나, 아니면 사단에게 집어삼켜져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피폐해지고 죽음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걷게 되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상황이에요. 거기서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하고 있을까요? 총쏘기, 제식, 아니요, 칼 빼기 훈련하고 있어요. 칼을 순식간에 빼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왜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칼 빼기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요, 적이 갑자기 기습했을 때 달려올 수 있기 때문에 2초 안에 칼을 빼지 않으면 내 목이 그어지거나 내가 먼저 내장에 칼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초 안에 칼을 뽑아서 적이 올 때 바로 싸워 이겨야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정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이 올 때, 사단이 우리의 틈을 노릴 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기도의 검으로 성령의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로 맞서 싸우지 아니하면, 그 때를 놓치면 우리가 먼저 집어삼켜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자들이, 많은 분들이 노인이 돼서 그 성령 사역했던 그 뜨거운 열기와 열정은 어디 가고 사단에게 굉장히 악독하게 시달림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대상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끈을 놓는다면 동시에 집어삼켜질 수 있는 위험에 있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의 책이 있어요. 거기서 스크루테이프라는 대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조언을 합니다. 편지를 씁니다. 악마이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써요. 너가 붙잡은 환자를 우리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지를 계속 적어보내요. 근데 끝내 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다가 전쟁적인 폭격을 맞아서 그 사람은 천국에 영원히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편지를 사랑하는 조카 워무드야 라고 쓰던 스크루테이프가 사랑하는 조카야, 이제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씁니다. 워무드라는 악마는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서 대악마 스크루테이프에게 먹이가 되고, 그 사랑한다는 뜻이 조카로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먹잇감으로 사랑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사단이 이기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기던가 절체의 절명의 위기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주일에 예배 참여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참여하시기만 해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요, 온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분명 하나님 우리 예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존 웨슬리는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 이건 거의 무리예요, 무리 아니라는 뜻입니다. 얘는 거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얘는 거의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순간과 환경이 영적 전쟁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는 것을 직시해야만 해요.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전래동화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우리가 처한 위기예요.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는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유쾌하게 읽을 수 있어요. 아, 이런 일이 있었대,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민족을 구원하셨대. 근데 이걸 다시 살펴보면 우리 이야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에스더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반드시 하나님은 집어넣으시거든요. 하나님은 1.1핵도 틀리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오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사위는 틀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준대로 우리를 반드시 테스트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노예에서 감옥 죄수로 나아갑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주님께 순종할수록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기도할수록 형통함이 찾아와야 하는데 사자굴의 위험, 또 다른 테스트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꿈에 그리던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일은 아들을 산에 끌고 가서 죽여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절체절명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수록 우리는 분명히 에스더와 같은 시험을 맞이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멋진 사람이다 할 수 없어요.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에스더, 그래, 저 사람들 멋지고 하나님께 순종했지, 잘했어. 아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에스더와 똑같은 테스트를 받게 될 거고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테스트를 받게 될 거예요. 그 상황이랑 환경이랑 그 시대상만 달라져요. 분명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히 여긴 걸 내려놓으라 할 거고요,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이 선택을 하면 내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가족들이 날 한심하게 볼 텐데,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내 인생이 돈도 못 벌고 제대로 인생길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선택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붙잡는 자를,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한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물컵이 있죠.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것인데 이 물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 컵도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그 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이 가공한 거죠.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물컵에. 근데 이 물컵을 제가 물을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반드시 컵을 들어서 물을 마시는 시도를 해야만 이 물컵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의지적인 결정과 선택과 순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래서 왕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삭을 가지고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하기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 순간에 씨름해서 반드시 그걸 이겨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세상에서 볼 때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로 우리를 내놓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리 때에 양떼를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들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때에 양을 보낸 것 같다 한 것처럼 우리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원형 경기장에 사자와 싸우는 양들과 같다니까요, 우리의 존재가. 근데 우리가 4장 9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천사도 악마도 그 심지어 교인분들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내가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지, 새벽 예배에 나오려고 했는데 실수로 못 일어나서 못 왔을 리는 없겠죠? 있을까요? 정말 있을까요? 없는 걸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모두 다 교인들이 알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가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보고, 귀신들도 우리를 보고 있고, 천사들도 하나님, 모두 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고 있는 게 우리의 처지라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에스더의 전쟁이 매우 불리해졌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했어요. 매튜 헨리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 중대한 시기에 그녀를 침체된 상태에 있게 했고 그녀에 대한 왕의 애정은 냉각된 상태로 있게 했다. 왜 그렇죠? 왜 왕의 애정이 냉각돼 보이나요?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30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왕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기분이 그날따라 안 좋아.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그냥 온지도 모르고 그냥 무시했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과 용기는 더 많은 시련을 겪게 되었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왕의 총애를 받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욱 밝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역경이 더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요셉 되기 위해서는 감옥이 필요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되기 위해서는 사자굴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위해서는 100살까지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더욱더 괴로워진다는 것이죠.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큰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버는 의사였어요. 근데 이 의사가 재벌이랑 결혼한 거예요. 재벌이랑 결혼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더러운 짓은 다 해봤대요. 굉장히 잘 나갔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아요. 네, 성공한 의사. 근데 그 의사가 갑자기 어느 날 심장병에 너무 심하게 걸린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기도원에 갑니다. 그 기도원에 가서 그냥 누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계시면 나 살려주셔야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그날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신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심장병이 다 낫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사람들에게 다 기부했습니다. 다 기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사명을 주셔서 모든 걸 버려두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갑니다. 30대 40대가 넘은 나이에 신대원에 간 거예요.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걸 내려놓고 2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만 읽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에 따라 가장 나는 어려운 데에 가야겠다,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 나는 가장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안산으로 간 거예요. 안산으로 가가지고 거기 깡패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달이 많대요. 조폭이 많대요. 그리고 조폭이 되기 직전에 예비 조폭 어린이들, 고아와 부모가 있더라도 제대로 방치되어서 길러진 애들, 칼을 들고 다녀요 애들이. 그런 지역에 가서 혼자서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 예배를 하다가 청년들이 와서, 깡패는 아닌데 그 애들이 재질이 안 좋은 애들이 와가지고 담배를 피기 시작한 거예요. 야, 여기서 너 담배 피면 안 돼 하니까 와가지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저씨가 뭔데 담배를 피라 말아 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쳐서 몽둥이 그를 패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 껌을 팔고 그 신문을 파는 작은 가판대 있잖아요. 거기는 아저씨가 나와서 누가 여기서 예수님 전하래 하면서, 누가 여기서 예수 전하래, 야, 전도하지 마, 방해돼 하다가 돌을 집어들고 그 목사님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돌을 머리에 맞기도 하고 몸에 맞기도 하고, 그럼 고달픈 시간을 겪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어떤 한 집을 어떤 분이 얻어주셔서 그 집에 들어갔대요. 원룸에 들어갔는데 원룸에 누군가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누가 사람들이 있지? 하면서 그 원룸에 들어가 보니까 문이 열려 있더래요. 3명이 본드를 하면서 마약을 하면서 칼을 들고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야, 니들 여기 누가 들어오래 하면서 문을 딱 잠갔대요. 그냥 본인이 잠근 이유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을 걸어 잠그고, 딱 그 사람들이 이제 이미 침이 여기까지 흘러가지고 말도 어눌해져서 야, 너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칼을 들고 올 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칼로 죽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야, 니들 밥은 먹었니?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해줄게. 예수님이란 분이 있어. 그래서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런 생활을 사신 거예요. 이렇게 13년째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기 친 누나가 준 외국산 명품 코트가 있었어요. 그거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트만 가지면 겨울을 견딜 수 있어 하면서 그 겨울 코트를 가지고 입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때마침 집 앞에 나이가 많은 노숙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주던 분이셨어요. 뭔가 줘야 될 것 같은 마음에 큰 압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코트를 줘야 되는데 왜 하필 이때 저가 앉아 있었을까? 왜 하필 이게 어떻게 얻은 코트인데 지금 여기 앉아 있을까 하면서 그 코트를 벗어가지고 입혀주고 안아줬습니다. 안아주면서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뒤를 돌아왔을 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귀에 마음에 강하게 들려오더래요. 내가 다 봤다.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13년 동안 들리질 않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지시하심이나 그런 감동을 느낀 적이 없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 강한 음성으로 몇 년 전, 13년 전에 들어본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크게 쓸 거야.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서 그 노숙자를 바라봤을 때 노숙자는 그 자리에 이미 없었대요. 주변에 노숙자가 보이지가 않았대요. 뭐지? 이 사람은 어떻게 도망간 걸까?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 하고 30일 뒤에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우리 교회 청빙을 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그 교회에 가셨고, 현재는 은퇴하셔서 전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는 은퇴하신 복음 사역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매번 죽음에 준하는 도전을, 돌에 맞아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 도전을 했어요.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도전을 했어요. 아무리 꼬마 아이들이 날 깡패처럼 패고 해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제가 확신하는 바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싸워 이기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에스더와 같은 죽음의 상황, 고난의 상황,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 누구한테 말도 할 수 없는 문제일 거예요. 나만 아는 문제, 가정의 문제, 가정 간에 깨어지는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상사와의 갈등 문제, 그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 집에 경제적인 묶임이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나만 아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으신데, 그를 도와주고 싶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하시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우리의 내면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까지에 도달하길 원하시냐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8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한 명의 죽음의 결단이 미랄이 되었고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 유명한 말 하나 남겼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말을 누가 먼저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썩어질 때, 내가 죽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란 포도나무가에 붙어서 대왕가지가 될 거예요. 그 대왕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옵니다. 나의 혼적 생명은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너희가 너희 생명을 사랑하면 이르려니와 너희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토록 보존하리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헬라어로 처음에 나온 생명은 축케이라고 해요. 혼적 생명. 나의 자아, 나의 생명, 나의 가치관이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 조웨이가 영생토록 보존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서 대왕가지가 되면 내가 죽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필요도 없이 어떠한 나의 노력을 물론 하겠지만 내가 계획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서 알아서 성령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과 발과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뭘 계획한 것도 아니야, 내가 뭘 가서 이렇게 해야지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사람들이 물어보기에 대답을 해줬을 뿐이에요.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었을 뿐이에요. 누가 힘들어하기를 힘들지 하고 위로를 해줬을 뿐이에요. 근데 이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의 상황이 알아지고, 내가 알지 못하고 했던 말을 뱉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의 상황에 위로가 되고, 이건 나에게 딱 맞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런 위로를 듣고 싶었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의 생명이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의 그 생명이 흘러들어간 여러분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진다면, 여러분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죽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의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향하는 자를 힘있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목숨 거는 자, 순종하려고 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방법이 어리석어 보여도 상관없어요. 어리석어서 그냥 할까 말까 하고 안 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10대가 지나고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면 어느 순간 주름만 늘어있어요. 주일 예배는 매주 드렸어요. 근데 변화는 없어요. 나는 그대로예요. 주일 예배는 매주 드렸다는 것이 유일한 공로였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떠한 예수님의 생명과 기적도 체험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만약 좀 바보 같은 선택일지라도, 어리석은 선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확신이 있다면 기도해 볼게요. 물론 기도해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내빼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완전히 순복할 때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잘못했어. 제 잘못이에요. 쟤 때문에 못 살겠어. 하는 사람 여러분 있으세요? 직장에서? 가족에서 있으세요? 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표정들을 보시니까. 쟤만 없으면 내 가족이 살 것 같아. 쟤 때문에 못 살겠어. 너무 짜증나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먼저 죽어지는 경험을 해보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먼저 해봐야 되거든요. 그걸 위한 그 사람은 도구일 뿐이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질 기회를 주신 것뿐입니다. 가족을 통해, 직장 동료를 통해, 여러분의 교인들을 통해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양들을 보내주셨을 뿐 그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1대1로 직접 치리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순교적인 결단을 해서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느냐입니다. 이 시대는 순종의 시대가 아니죠. 오직 일상적인 순교가 가능해요. 오늘 하루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 정말 순종하기 싫었던 것, 정말 이것만큼 하기 싫었던 것, 그것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내가 다 보았다 라고 그 믿음을 평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어이 결단하고 순종의 몸부림을 우리가 같이 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것까지밖에 못했을까? 나는 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될까? 제 고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지금까지는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단하는 믿음이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네 믿음이 되었구나. 이제 내가 너를 다른 일에 쓸 거야. 너에게 더 중요한 사역을 맡길 거야. 더 무거운 짐을 맡길 거야. 그거를 붙잡고 나를 끝까지 따라와 승리하자꾸나 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야망이 아니라, 내 뜻 가치관이 아니라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뜻, 그거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분명히 주님과 연합해서 승리하고 주님께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